할렐루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 힘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 신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 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피난처가 되시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광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지혜이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어찌에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계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에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형곤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릇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을 담아 하나하나 신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지쳐있다면 깨워주시고 병들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청년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군생활하는 청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일을 하는 청년에게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힘들지라도 극복해낼 줄 아는 굳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곁에 있는 날들로 채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더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시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에 어느 날 아침이에요. 그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여드는 이유가 뭐냐면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떠한 큰 기적을 원하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너무도 평범한 농부의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도 평범한 얘기.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도 정말 많이 들었던 정말 그냥 얘기만 딱 나와도 알아들을 것 같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무도 평범한 농부의 예를 들어서 뭐라 했어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자, 당시 갈릴리 농부들은요 씨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밭을 가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은 특이하게 밭을 간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땅에 먼저 씨를 다 여기저기 그냥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았어요, 밭을. 자, 그렇다면 그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겠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듣는 사람은 모두 익숙한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들이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해왔던 농부의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씨에 대해서 다 얘기하실 때
너무 다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구나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얘들아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잘 들어. 이 잘 들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요 받아들이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뭐예요? 들어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변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씨를 뭘로 해석하셨냐면 이 씨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말씀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 그 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씨들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농로는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녀가지고 정말 다져지고 다져져서 얼마나 굳은 땅인지 모를 정도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이게 어떤 틈으로 들어가서 씨가 자랄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길가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또 제 말씀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영상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뭐냐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이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이 무감각해진 상태 아닌가요? 아니면 막 쏙쏙 들어와요?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가 이 길가는 그렇게 단단해져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감각해진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로 냉소한 마음이 되어서 다친 마음,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상처로 가득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그 틈이 또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굳어진 상태, 막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막 관념과 신념과 막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정말 온전히 믿어져야 되는데 세상 가치로 막 따지고 있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우리에게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신이 무언 것 같아요?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바라봐요? 사단이나 마귀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나 마귀가 세상적인 거, 가장 나한테 연약한 것으로 정말 속삭이듯이 다가가서 정말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아서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자꾸만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하나님의 광채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져야 할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돌리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가장 위험하게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감동을 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감동을 받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 바꾸지 않는 사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었나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내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끄러운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그런 세상 이야기들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결단해서 나가야 될 그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에도 있지만 뿌리 내리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돌밭은 뭐예요? 흙이 얕아요. 흙이 얕아가지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막 추워. 그러니까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팔레스타인 이 기후에서 오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얼마나 평범한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뿌리가 얕은 식물은 오래 버틸 수 없는 그 팔레스타인 기후, 그 얘기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즉시 기쁨을 받아요. 돌밭 얕은 땅 위에 씨가 딱 떨어졌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삼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기쁨이 정말 저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군중들은 어땠어요? 기적에 열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사람일까요?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일까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예수님 오병이어 때는 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환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분을 알지 못한다고 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예배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뿌리.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요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온전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받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됨으로 그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교훈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스승을 닮아야 될까요? 안 닮아야 될까요? 우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은 무엇이에요? 떠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고 외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그 말씀이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뿌리, 이 뿌리의 깊이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큰 나무로 성장해요. 그리고 정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온전한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린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열매 맺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정말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자,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도 너무도 평범한 보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하고 있나? 그때 내 감정에 따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어떤 때는 내 감정이 불편해서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찬양도 열심히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는 어떤 감정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고난이 오면 언제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가 정말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없는 기도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정말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품어주시는 그리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가시덤불도 씨가 떨어지면 그 가시가 계속해서 점점 넓어지면서 그 가시를 찌르고, 또 태양이 정말 조금만 세게 찌면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좋은 밭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때요?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밭일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받는 사람일까요? 돌밭에 떨어진 씨?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를 받고 계신 분들일까요? 여러분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왜 이 보통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말씀 가운데 미리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땅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에 뭐예요? 은혜를 얻잖아요. 근데 옛날 그 농경사회로 보면은 이 숫자는 30배, 60배, 100배 이 숫자는요 뭐예요? 기적적인 수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계산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 유한적인 계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복을 주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열매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는 생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려서 정말 온전한 나무가 성장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게 지금 복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영어 해석으로 보면 이거는 단수예요, 단수.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왜 단수일까요? 우리 분명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복수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단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취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취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국에 한 설교자가 있어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록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하게 뜨거움이 올라오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참으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용서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용서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음을 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헛된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 시간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접을 건데, 그러게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성품이 변했는가?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다시 묻는다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도 평범한, 정말 아주 유초등부 때부터 들어왔던, 지금의 삶까지 들어왔던 그런 평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그 정말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격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순히 청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들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온 세포 하나하나 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그냥 나의 삶으로 그냥 이어지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 날마다의 우리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묻고 살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져서,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도 단단한 마음입니까? 너무 완악한 마음입니까? 얕은 마음입니까? 땅입니까? 가시덤불 땅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땅으로 그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순종함으로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주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귀는 열려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아버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귀는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아버지 내 귀는 열려있으나 주아버지 그 말씀이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버지 틈이 없는 주아버지 단단한 굳어져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와 얕은 돌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아버지 받아들이고 잠시 기뻤다가 주아버지 잊어버리는 주아버지 어리석은 자의 주아버지 같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시던 물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아버지 받았으나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온전히 세상의 주아버지 우리의 해석이 되고 우리의 욕심의 해석이 되어서 주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잘못 해석됨으로 주아버지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주아버지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아버지 이 시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하나님, 주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주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주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키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